621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아무런 값없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 구원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은혜의 시간, 응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 세력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모든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토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었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좌 바라보니 기쁨할 양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부르시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시고 의롭다 칭함받은 하나님 자녀의 축복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흑암 가득한 현장에 전쟁 기근 지진으로 미래가 없어 보이는 시대입니다. 이 나라를 축복하사 237 5천 종족 살리는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나라로 세워주시옵소서. 은혜교회가 이 일에 언약 잡고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올바른 전도하는 교회, 올바른 선교하는 교회, 렘넌트 키우고 온 지역에 전도제자 세우며 역사를 주도하는 교회다운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금토일 시대를 열어 렘넌트 세우고 교회와 현장 살리는 중직자와 모든 성도들이 일곱 망대 세우는 기도가 시작되게 하시고 일곱 여정 응답 속에서 이정표의 방향 맞춘 정확한 언약 잡은 은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병든 자, 연약한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다가 치유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붙잡혀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대언자로 서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주시고 지금 이 시간 말씀 들을 때에 나의 언약으로 붙잡아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방해하는 흑암 세력은 그리스도 대신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최고 영광 받으시는 예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두 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이 시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합시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면은 한시도 이 자리에 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고 또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이번에 비행기 안에서 아픈 것을 한번 겪고 나서 그것을 통해서 많은 것을 다시 한번 생각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붙들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무엇도 하나 할 수가 없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모든 것이 다시 감사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평소에 시공간 초월이라는 말씀을 들었지만은 뭐 그것을 크게 생각하지 않고 뭐 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비행기 안에서 아파 보니까 들었던 말씀이 기도 제목으로 바꿔요.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2시간 안에 그 돌아올 수 있느냐? 절대 그게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 안 됩니다. 뭐라고 기도하느냐?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다시 빨리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기도 하고, 또 여호와는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 안전함을 얻느니라. 그 말씀이 제게는 정말로 절실하게 여호와의 망대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말씀 듣는 그것이 실제 현장에서 기도가 되어지고, 우리가 뭐 할 수 있느냐? 하나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참이시다라는 것을 겪어봤습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 선 것은 은혜요. 정말로 오늘 이 시간은 또 더없이 또 귀중하고 어제 핵심도 돌아와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로마서 주제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이신득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했을 때는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 모든 성경 한 권 한 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로마서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시냐? 하나님의 의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유가 뭔가? 내 의로는 하나님 앞에 절대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이신득이라고 우리가 말씀합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기본 신앙을 우리가 반드시 다져지고 다져져야 됩니다. 기본이 되지 않으면은 직분 올라갈수록 더 큰 문제가 오게 되는 겁니다. 목사 되면은 더 큰 문제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1층 무너지는 거하고 10층 무너지는 거하고는 사건이 다른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우리에게 이신득이, 이것이 완전히 기본 신앙으로서 다져져야 됩니다. 1장은 이방인의 죄, 2장은 유대인의 너희도 죄인이다, 3장은 모두가 죄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에는 뭔가 예를 들어줍니다. 아브라함을 봐라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4장에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 대표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결론에 제가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이 자산이 되어야 된다. 믿음이 자산이 됩니다. 돈이 자산이 아닙니다. 문제 사건 생기면 돈은 일시에 없어집니다. 이번에도 뭐 돈이 아니에요. 이코노믹 타고 가다가 돌아올 때는 돈이 아니에요. 비즈니스 타야 돼요. 이처럼 우리의 돈이 아니라 뭐가 자산이냐? 믿음이 자산이 되는 거예요. 정말로 믿음이 있으면은 부자입니다. 근데 믿음 없으면은 갖고 있는데도 돈의 종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유대인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모세도 모세지만은
그래서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누구를 내세우느냐? 아브라함과 다윗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또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하고 다윗을 내세워서 그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제일 존경하는 인물이 아브라함인데 얼마만큼 존경하느냐? 죽으면은 우리는 아브라함 품에 가는 것이 소원일 정도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보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원을 대로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누구 품에 안기느냐? 아브라함 품에 딱 안기는 거. 그것이 그 유대인들이 죽으면은 가장 소원이 아브라함 품에 안기는 거. 그게 천국에서 누려진다는 것을 가지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상 동네 속에 있다가 빠져나왔는데 하나님이 건져내셨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노력이냐? 그것이 믿음으로 된 것이냐? 그걸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봐라. 아브라함에게 있는 그 문제가 아브라함의 노력으로 해결됐느냐? 믿음으로 해결됐느냐? 가나안에 도착해서 또 불신앙 빠져가지고 애굽에 내려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올라왔느냐? 아브라함이 발버둥 쳐가지고 올라왔느냐? 언약이 회복될 때 하나님이 육신적 것까지 다 축복하셨다. 그리고 롯과 헤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동서남북을 보게 해가지고 이것을 너와 너 후손에게 준다고 했는데 이것이 아브라함의 노력이냐? 하나님이 믿음을 심은 것이냐? 이걸 지금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후손까지 약속하신 대로 복을 받았는데 이삭, 야곱, 요셉 12지파 이게 아브라함의 공로로 된 것이냐? 믿음으로 된 것이냐? 이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뭔가? 공로입니다. 공로로 됐느냐? 믿음으로 됐느냐? 행위로 됐느냐? 믿음으로 됐느냐? 이것을 지금 말씀합니다. 얼른 들으면은 늘 우리는 공로가 맞는 것 같아요. 얼른 들으면은 행실이 발라야지 맞는 말입니다. 윤리, 도덕, 공동생활에서는 맞는 말입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믿는 믿음이 허황될 수도 있고 공허할 수도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칫 불신앙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서 믿게 하시는 겁니다. 왜? 우리 공로 가지고는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밥 퍼주는 것을 할 수 없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걸로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뭐 착한 일 할 수 없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들이나 기독교인들이 정말로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믿음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되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이냐 행함이냐는 교회 사이에 늘 싸움입니다. 어느 날 행함이 강조되고 어느 날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강조되어야 되고 어느 날 또다시 오직 믿음이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내 공로냐 하나님의 의인 그리스도냐 율법이냐 복음이냐 종교냐 믿음이냐 이제 이것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러면은 성경을 봐라 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그것이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지 아니하였느냐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에서 중요하게 말씀하는 것을 놓쳐버리고 다른 것을 붙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기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만 빼고 유대인들은 다 잡은 것이에요. 그것만 빼고 오늘도 우리 신앙생활에서 그리스도만 빼고 열심히 하고 그리스도만 빼고 충성하고 그리스도만 빼고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그리스도는 놓치고 모든 신앙생활 하는 것, 그게 유대인의 신앙생활하고 같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받은 것을 자랑하게 합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인 것을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11조도 하고 금식기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습니다. 중요한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오히려 장로들의 유전은 더 굳게 잡아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의는 놓치고 장로들의 유전,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장로들이 만든 규례라든지 이런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장로들의 유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르반입니다. 이거 하나님께 바침이 됐어. 그러면은 부모님에게 효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 바쳐봤으니까 뭐 부모님한테 안 드려도 된다. 그러고는 부모님께도 안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도 안 드리고 그러면은 장로들의 유전으로 고르반을 지키는데 장로들의 유전은 지키면서 하나님 사랑, 부모 사랑, 이웃 사랑하는 계명은 너희가 무시했다. 그러니까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거대한 무지와 오해에 빠지게 됐다. 마태복음 22장 2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했다. 성경을 가지고 자꾸 오해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도 사도 바울은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음이니라. 자기 의를 가지고 열심히 뭐 했냐?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인들의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 했는데 그 열심이 올바른 지식에 따르지 않았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신앙을 따르지 않는 열심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의는 놓치고 자기 의로 신앙생활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단으로부터 선포되는 말씀, 그리고 새벽에 늘 성경 읽는 것, 그리고 저녁에 성경 읽는 것, 성경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유대인뿐만이 아니에요. 초대교회가 250년 만에 로마 복음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가 어느 날 중세교회로 바뀝니다. 313년부터 기독교가 공인되고 392년에 로마가 국교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복음 없는 사람이 교회로 들어오게 되고, 복음 없는 사람이 눈도장 찍기 위해 가지고 이제는 또 예배 드리러 오고, 그러다 보니까 복음 없는 사람이 신부가 되고, 복음 없는 사람이 추경이 되고 교황이 되고, 이런 시스템이 갖춰지다 보니까 중세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복음이 없는 암흑기가 됐어요. 나중에 세상 사람들도 그 시대를 어두운 시대, 흑암 시대라고 말할 정도로 세상 사람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일으킨 것이 르네상스란 거예요. 그래서 정신 번쩍 들어서 일으킨 것이 종교개혁인 것입니다. 성경은 있었지만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대한 합당한 권위도 세우지 않았어요. 로마 가톨릭은 어떻느냐? 그분들이 우리보다가 더 선행을 잘합니다. 어쩌면은 그분들이 우리보다가 연약한 사람을 시스템적으로 더 잘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배워야 될 것을 배워야 돼요. 그런데 진리에 있어 가지고는 어떻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보다가 교회가 성경 위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잘못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하고 상관없이 자꾸 나갑니다. 마리아를 높이기도 하고,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다고 얘기가 되어지고, 어느 날 마리아는 원죄가 없다고 얘기되어지고, 어느 날 마리아는 승천했다고 되어지고, 어느 날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하면 된다는 겁니다. 천주교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가 훨씬 더 그분들은 사회적으로 약자를 돕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울 것은 배워야 돼요. 그러나 진리적인 측면에서는 이처럼 주님이 오셨을 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가리우는 것처럼 이러한 신앙생활이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루터라는 사제가 틀린 것을 말씀했어요. 아니,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했는데 어떻게 헌금을 해가지고 그 영혼이 올라가게 되고 어떻게 고행으로 그것이 해결될 수 있느냐? 루터라는 사람은 성격 자체가 투사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전사가 아니에요. 그렇게 용기 있는 사람 아닙니다. 근데 루터를 루터답게 만든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니까 하나님이 루터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원래 종교개혁하려는 인물이 아니고 이것이 틀렸지 않느냐고 아무리 생각해도 말씀 앞에 양심으로 틀렸지 않느냐고 95개 틀린 것을 그냥 교회 문 밖에 붙여놨는데 그게 도화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니까 하나님이 루터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다가 칼빈 목사님을 또 붙여가지고 신학을 정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성경으로 제대로 인정받도록 우리는 성경의 권위를 높여야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성경 말씀대로 성경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우리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붙잡고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만이 이 땅에 인간에게 주신 유일무이한 법칙인 것입니다. 성경은 정확무오한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직자 세울 때에 12신조 가지고 묻습니다. 12신조의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뭔가?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한 법칙으로 믿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중직자 세울 때에 유일무이한 법칙은 성경밖에 없다는 것을 먼저 선서하게 하고 중직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판단의 기준은 유일무이한 성경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할 때 내 의를 자꾸 나타내지 말아야 돼요. 내 의를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주장 자꾸 당회 때나 재직회 때나 그 다음에 전도회 때나 내 주장을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삶이라고. 주님이 주인 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면은 그것만큼 편한 게 없어요.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이렇다 저렇다, 저 사람이 저렇다, 우리가 대안 내줄 수 있습니까? 없어요. 대안 내줄 수 없는 사람이 이것저것 얘기할 필요 없고,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죽고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이 땅의 모든 판단의 유일무이한 기준이 성경이다. 성경은 완벽하게 우리에게 빛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아니하면은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사회나 교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두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8절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게 써서 우리의 마음이 기뻐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명을 순결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의 눈이 밝아져요. 여러분, 누가 지혜로운지를 압니까? 하나님 편에 서서 생각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누가 미련한지 아냐? 내 편에 서가지고 내 주장하는 사람이 그게 미련한 사람 중에 미련한 사람인 겁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무식한데 주의 말씀 편에 서고 주님 편에 서고 주님의 증인으로 서가지고 자꾸 말하니까 저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어떻게 저렇게 지혜로운 말을 하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든 사건 문제 그러면서 다툼 의견 대립 있을 때에 하나님 편에 서가지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저분이 지혜롭다는 얘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의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오늘 성경이 뭐를 말하느냐?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성경이 뭐를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어렵다 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둘째입니다. 의신득이 원리가 행복의 원리다. 의신득이 원리가, 이신득이 원리가, 이신득이 원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원리가 행복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으면 행복합니까? 아니에요.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신앙 고백이 믿음이 될 때에 진정한 행복이 왔어요.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그리스도로 답이 나지 않고 전도 선교에 답이 나지 않으니까 딱 2% 모자라는 신앙생활.
뭔가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게 뭔가 지금 부족한 게 2%딱 부족하더라니까요. 어느 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인생 모든 문제 끝. 그렇구나. 그날 얼마나 기뻐서 눈물이 나는지 하루 종일 울었다니까요. 왜? 그리스도가 내 모든 문제 해결했구나. 예전의 신앙생활에는 예수님이 내 모든 문제 해결한 걸로 결론이 안 났어요. 근데 그 결론이 나르니까 모든 무거운 짐이 다 벗겨지는 거 있죠. 내가 져야 될 짐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가 되어지는 것, 그게 너무너무 신기하고 감사한 거 있죠. 이 신득이의 원리 아니면은 행복 없습니다. 늘 내가 무거운 짐을 져야 돼요. 이게 안 되면은 죄가 저주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죄가 저주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행복을, 이 신득이의 원리를 인간의 행복 문제로 연결시킵니다. 그게 6절입니다. 6절에 뭐라고 하느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은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행복에 대하여, 전의 성경은 행복에 대하여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행복하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뭡니까? 이 신득이라야 우리에게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 신득이라야 우리에게 행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그걸 절실하게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최고의 학문 헬라 철학을 마스터했습니다. 최고의 율법학자 가말리알 문화생으로서 율법을 마스터했습니다. 혈통으로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어요. 이방인이 봐도 부러워하는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봐도 부러워할 정도의 모든 것을 다 갖췄습니다. 근데 바울이 행복했느냐?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늘 영적 문제가 있었고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했고, 그래서 오늘도 다윗이 이 신득이로 행복했지 않느냐? 다윗 왕도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근데 다윗 왕이 실수한 거, 그거 믿음으로 해결되지 다른 걸로 해결되지 않았다. 거기에 걸려 있었을 때 다윗이 행복했느냐? 눈물이 침상을 썩도록 회개하지 않았느냐? 그 이후에 다윗이 행복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그게 행복하지 않았느냐? 아브라함을 들어서 예를 들었고 오늘 다윗을 들어가지고 이 신득의 원리가 행복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오늘 또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이 행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행복하다. 왕이었고 시인이었고 음악가였고 장군이었고 300% 전문성을 갖고 있었지만은 죄 문제로 행복하지 않았었고 이신득이로 다윗이 행복했다는 것을 말해야 합니다. 다윗이 시편 51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도말하여 주옵소서. 물론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우슬초가 뭔지 압니까? 유월절
어린 양 잡아서 문설주에 피 바를 때에 우슬초라는 것을 솔로 만들어서 우슬초 풀입니다. 그걸 솔 대신해서 그걸 바르는 거, 그게 우슬초예요. 다윗이 그 유월절 날 그 우슬초를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정하리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알고 있는 다윗입니다. 11절 뭘 합니까?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압니다. 성령이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요, 성령이 임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성령이 떠나가면은 사울처럼 비참해지고 삼손처럼 쇠고랑 차고 눈 빼이고 맷돌 돌리는 것이 성령 떠나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을 하라는 걸 말씀합니다. 이신득이의 원리가 참 행복입니다. 내게 믿음이 있으면은 행복해요. 내게 믿음이 있으면은 나는 부자가 되는 것이고, 내게 믿음이 있으면은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믿음이 자산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자산이 되셔야 돼요. 9절,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 있냐 무할례자에게 있느냐. 이 행복이, 이신득이가 할례자에게 있냐 무할례자냐. 할례를 받아서 왔는 것이냐, 무할례 때 그게 왔는 것이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는 것은 할례를 받아가지고 믿음으로 의롭담을 받았느냐, 아니면은 할례 안 받았을 때에 믿음으로 의롭담을 받았느냐, 이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할례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담을 받은 거예요. 그럼 할례는 뭐냐?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인침으로 우리에게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례 받아가지고 구원 받았느냐, 세례 받기 전에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세례를 베푸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에게 믿는 자의 표시로, 징표로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구원받은 자의 징표이지 구원의 방편은 되지 않아요. 구원의 방편은 오직 믿음인 것이에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은 믿음이지 세례가 믿음의 방편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럼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의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 번째입니다. 신앙의 정통성을 이어가야 되는 겁니다. 18절입니다. 1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23절입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믿음의 정통성입니다. 갈라디아 3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의 정통성을 말합니다. 신앙의 정통성을 이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구원받는 것이 어떤 믿음이냐? 아브라함이 믿은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럼 우리 신앙생활이, 오늘 우리 전도단체가 무슨 정통성을 이어가야 되느냐? 늘 말씀하죠.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 7장 14절,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18절에 23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예요? 믿음의 정통성을 이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올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지금 우리는 로마서는 조금 논문 형식이고 논리적이기 때문에 딱딱할 수 있지만은요, 이거 신앙의 기본 안 다져 놓으면은 신앙의 정통성을 우리가 갖추지 아니하면은 어느 날 우리 신앙에 금이 가게 되어지고 문제가 오게 되어지고 아파트 무너지듯이 철근 들어가지 않는 아파트 무너지듯이 무너지는 겁니다. 신앙의 정통성을 이겨야 해요. 우리는 누구의 믿음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믿음의 내용은 뭐니까?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럼 정통성은 뭔가?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걸 누가 가르쳐줬어요? 이제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성경을 가지고 누가 우리에게 가르쳐줬느냐? 사도들이 가르쳐준 거예요. 사도들이 신앙 고백 위에 세운 교회를 통해서 정통적인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주보에 사도행전 2장 42절 그냥 적은 것이 아닙니다. 모든 우리의 주제를 적고 있지만은 주제 밑에 항상 적어 놓는 것이 뭔가? 사도행전 2장 40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강단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는 누구를 길러냈어요? 속사도를 길러냈어요. 속사도를 길러냈습니다. 속사도 시대 지나가지고는 누가 있었어요? 교부 시대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그리고 사도들에게 전해준 그 믿음, 속사도를 통해 가서 교부들 중에 대표적인 분이 누구예요?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이 뭐랬습니까? 은총신학을 세워놨어요. 그 전까지는 신학 세울 시간도 없고 전도하기 바쁘고 핍박받아 신앙 지키기 바쁘고 핍박시대는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핍박시대가 끝나니까 어거스틴은 은총신학을 세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중세교로 빠져버리니까 루터가 그 믿음을 또 가지고 끄잡아내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다가 칼빈 목사님은 뭘 합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5가지 가지고 전적 부패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 은혜의 복음을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딴 신학이 나올 때에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모여가지고 또 신앙 고백을 다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중직자 세울 때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소열이 것을 인정하느냐 믿느냐라고 늘 묻는 거예요. 이거 그냥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정통적인 신앙을 따라서 우리 신앙을 생활하겠느냐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중직자 세울 때에 왜 묻느냐? 그거는 신앙의 정통성을 이어가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퓨리탄 정신, 순수한 신앙생활 하자. 유럽에서 우리 순수한 신앙생활 못하겠다. 건너간 사람이 청교도 신앙이에요. 청교도 신앙이라고 순수하고 깨끗한 신앙생활 하자는 거예요. 그 신앙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전해준 겁니다. 오늘 신앙의 정통성을 이어가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뭐합니까?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하자. 우리의 신앙생활 10가지 발판, 그게 전부 다가 신앙의 정통성을 이어가는 발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냥 누가 10가지 발판은 신앙의 정통성을 이어가는 그러한 발판이고, 성경적 전도, 우리는 성경대로 전도하자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또 우리 자신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어가면서 우리 후손들도 정통성으로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되셔야 돼요. 저희 시골에 가면은 뒤에 산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비석이 하나 있어요. 증조부 비석입니다. 뭐라고 적혀 있느냐? 기독신조 박봉용한 지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예요? 기독신조예요. 우리 집안에 처음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정통적인 신앙생활, 어디에서 근거해서 뿌리에서 내려서 지금 오느냐라는 것을 알고, 오늘 성경적 전도에 우리는 또 조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율법은 은혜의 종속적인 것으로 한계를 분명히 드러납니다. 율법 신앙생활하면 한계가 분명히 옵니다. 율법은 은혜에 종속된 것이에요. 율법은 은혜보다 크지 못합니다. 율법 신앙생활하면 한계가 와요. 은혜의 신앙생활하면 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복음 체질화되고 빨리 기도 생활을 해보고 빨리 세계 복음화로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의롭게 인정되는 것은 외적인 조건과 무관합니다. 외적인 조건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것 가지고 의롭게 되질 못해요. 거기에 많이 속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본 신앙을 든든히 세우셔야 됩니다. 외적인 것에 속지 말고 내 속에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는 의신득이의 망대 세우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내 자산이 되어야 돼요. 셋째, 성경적 전통성을 잇는 전도운동의 망대를 지금부터 세우셔야 돼요. 많은 틀렸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적 전도운동의 정통성을 이어갈 수 있는 망대 세우는, 이제부터는 우리 은혜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신득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데 모델로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모든 할례 받는 자나 무할례 자나 다 구원받게 되는데, 주님이 오셔서 사도들을 통해서 오늘 또 우리에게 전달된 이 믿음이 자산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율법 신앙생활은 한계가 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은혜 속에서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정통성을 가지고 이제는 성경적 전도로 신앙의 망대 세우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은혜교회와 또 온라인으로 각 가정과 현장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주관 사역과 강단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10월 23일 월요일 대구 중화전도학교 강의 있으십니다. 그리고 10월 24일 화요일 화요 제자훈련 참석하십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 EBS 제자반 강의가 있으십니다. 10월 29일 주일은 총회주일로 지킵니다. 세례교회는 1만 원 이상 헌금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기입니다. 11월 19일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1년 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날 성례식이 있습니다. 중대원 강의가 오늘 4부 예배 이후에 중대원 강의가 있습니다. 축의 대신방을 놓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은혜교회 하반기 중직자 자체 집중 훈련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특히 중직자분들과 또 예비 중직자분들께서는 모두 집중 훈련에 참석하셔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성경적 전도 운동의 망대를 세우는 그 응답을 누리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4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또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이 신득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정통성을 지키며 성경적 전도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을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